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위로받기 위해서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말씀 때문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마사지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마치 마사지를 받으러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위로받으려고 자꾸 목사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얘기 나오도록 유도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우리가 그 메시지에 맞춰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4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진정한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 근데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소원이 뭐랍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들에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불이 붙는 게 주님의 소원이랍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너희에게 이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소원은요, 이 땅에 불이 붙는 겁니다.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에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불 세례는 다릅니다. 우리가 물 세례로 거듭났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불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물과 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굳어있는 딱딱한 것을 물에 담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됩니다. 그런데 물은요, 절대로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밥을 먹고 살죠. 근데 밥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써야 됩니까? 쌀을 물에 씻어야 되죠.
쌀로 물을 씻는 게 아니라 물로 쌀을 씻습니다. 그리고 쌀을 물에 담가 넣기도 합니다. 물 때문에 쌀이 깨끗해지죠. 그리고 물 때문에 쌀이 부드러워집니다. 살이 아니라 쌀.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아무리 물에 씻어도, 아무리 물에 쌀을 담가놔서 불려놔도 밥이 되지 않아요. 쌀이 밥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쌀이 밥이 되려면 반드시 질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그 질적 변화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불만이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물 세례를 받은 줄 압니다. 물 세례는요,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제가 보기에 한 분 계셔요. 우리 황인배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식과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식을, 부부가 함께 사는데 결혼식을 꼭 해야만 삽니까? 안 해도 살 수 있죠. 근데 결혼식은 뭐예요? 우리가 부부로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이 여자만, 그리고 나는 이 남자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언 안 해도 둘이 살 수 있습니다. 세례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는 중요해요. 결혼식이 중요하듯이 결혼식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만 결혼식을 꼭 해야 되듯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도 받아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 되듯이.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부부가 진짜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대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네?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황스럽네. 부부가 함께 살려면 사랑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면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뜨거운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임했다.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불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 부흥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 불이 붙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소원이 이 땅에 불이 붙는 것이고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반대로 사탄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불이 붙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사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불이 붙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었다면 그 불을 빨리 꺼트리기를 사탄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매우 무지한 것 같아요. 늘 속고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금요 예배도 못 드린 적도 많고요. 여러분이 안 오셔서 수요 예배도 왔다가 저도 예배 인도가 설교 준비 다 하고 못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배 좀 잘 나오세요, 여러분. 근데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찬양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의 전략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 자주 드리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불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불을 뺏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습관화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 종교적인 예배, 순서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해지는 그런 예배, 그 예배 사탄도 드리기 원해요. 초대교회의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의식화되고 습관화된 예배를, 불이 빠진 예배를 사탄이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찬양도 열심히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찬양을 부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이 없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기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목회자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적게 만들고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다면 사탄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오히려 목사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목사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지금 어디 가면 다 목사예요. 식당 가서 누가 저를 목사님 부르면 3명이 쳐다봐요. 목사가 워낙 많아서 목사가 발이 밟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목사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사탄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안에 불이 없는 목사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 없는 목사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목사가 강단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없는 목사가 불 없는 설교하기를 사탄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 없이 이 땅의 윤리, 도덕,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이야기로 강단이 채워지기를 사탄은 너무나 원합니다. 만담, 농담 이런 것만 가득한 설교, 영적인 터치는 전혀 없고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마사지와 같은 설교. 여러분, 성도들 듣기에 부담스러울까 봐 부담스러운 내용은 결코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 여러분, 사탄이 그런 목사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불 없는 성도를 배출해내기를 사탄은 강력히 원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뜨거움 없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많아지기를 사탄은 원해요. 그러나 불 없는 목사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빼앗고 대신 비본질적인 것들로 강단을 채우기를 원하고 교회 안을 채우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슴속을 채우기 원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을, 성령의 불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을, 불 붙은 설교자로 가득한 교단이 아니라 세상 정치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치 목사들로 채워진 교단, 여러분 이런 교단을 사탄은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 모든 교단들이 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하다가 그게 운동이 됩니다. 시대적 운동이 되고 그 운동이 점점 커지면서 교단이 된 거예요. 조직화된 거예요. 우리 성결교는요, 원래 그 전도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정빈, 김삼중이라는 두 사람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는 다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성결교회는 한국 성도가 세운 교단이에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변화받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전도하려고 사람들이 더 모이다 보니까 이게 전도 운동이 돼서 나중에 교단이 된 겁니다. 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불은 사라지고 조직만 남았어요. 이런 교단 만들어가기를 사탄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없애기를 원하지 않고요, 교회가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그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빼앗아 가기를 사탄은 간절히 원한다고요. 너무나 슬프게도요, 사탄의 전략이 지금까지 성공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그토록 순수하게 생각하는 초대교회 7교회들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발음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 7개의 교회들 다 보십시오. 이 7개 교회 중에 단 2개의 교회만 제외하고 5개의 교회가 다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7개 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불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불이 꺼졌다는 말이에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어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끈미지근하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는 너희가 이방의 교훈을 수용했다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불을 뺏겨버린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들을 보십시오. 불 없는 교수와 불 없는 신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농담 섞인 얘기가 있어요. 1학년 딱 들어갈 때는 목사 믿음으로 들어간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2학년 되면 장로 믿음 되고, 3학년 때 안수집사 믿음 되고, 4학년 졸업할 때는 잡사 믿음으로 졸업한대요. 그런 데가 신학교라고 합니다. 불 없는 교수가 불 없는 신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없는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불 없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불 없는 설교, 불 없는 찬양, 불 없는 기도, 이렇게 강단이 채워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불붙은 교회가 나타나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사탄은 그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은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수적인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흥할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 교회의 불을 빼앗으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되거든요. 성령의 불은 없고 사람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늘에 불이 붙어서, 불이 붙어 있는 교회는 견디지 못하지만 이 불이 사라지고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사탄이 전혀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의 특징을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불이죠. 불이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 특징, 불은 뜨겁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뜨거워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아세요?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역자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불꽃이랍니다. 불꽃은 뭡니까? 날아다니는 게 불꽃이에요. 타서 다른 곳에 또 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이런 불꽃으로 삼으신대요. 하나님의 불꽃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을 타게 만드는 게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슴을 타오르게 만듭니다. 불타오르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청년이 찬양 인도할 때는 그 찬양이 뜨거웠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할 때 차가워지고 냉랭해진다. 거의 소방수다. 다 꺼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는.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당신의 설교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의 설교에 불이 없다면 설교 원고를 불태워버리십시오. 라이터라도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불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라도 태워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좋은 사역자입니까? 불을 잘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불을 보여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불타고 있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불꽃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때 타올랐던 사람 말고요. 옛날에 내가 뜨거웠는데, 옛날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지금도 타오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의 특징,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이 불은요, 언제나 위를 향합니다. 불은 땅으로 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꽃을 아무리 땅으로 보내려고 이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아래로 향하게 하려고 해도 불은 언제나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마음속에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려고 해도 안 봐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내 속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도요, 이 불이 나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땅의 것은 별 관심이 없어지고요, 하늘의 것만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속에 불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요일날 제가 이번 주 설교했지만 영적 문제 해결이 육적 문제 해결의 기초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기도 대결을 합니다.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간 비를 안 내리셨는데 비가 내리는지 한번 보자. 그들과 기도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마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이 물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뭘 먼저 내려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불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씨가 말랐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한 명 남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배출되지 않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 탓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시대가 타락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엘리야 시대는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우상의 종만 배출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한 사람 남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물이 내리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뭐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까? 불부터 던지셨다고요. 엘리야의 재단에 불을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비를 내리셔요. 메말라 있는 우상 숭배로 바싹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을 던지셔 놓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게 신앙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돈 벌려보려고 경제가 어려워서, 물질이 어려워서, 건강이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한 순간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메마른 나의 심령에 불이 붙게 되면 그때 나의 육적 문제가 그 다음부터 해결되어진다고요.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불의 특징은 불은 태웁니다. 불순물을 없애서 정금을 만드는 것이 불입니다. 오직 불만이 우리를 태웁니다. 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요, 윤리로 안 없어져요. 도덕, 철학 이런 걸로 죄의 속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가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이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자훈련이나 각종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죄성으로, 그런 건 프로그램으로 안 덮어진다고요. 죄성이 안 덮어져요. 오직 성령의 불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태웁니다. 죄를 사모하는 마음, 죄를 향해서 가려는 그 마음들을요, 성령의 불만이 태운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정권은 늘 흔들려요. 지금 정권도 흔들리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세상 정권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맨날 흔들리며 삽니다. 근데 우리 속에 불이 있을 때 죄성이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이 불은요 한순간의 경험이지, 이 불이 우리 속에 계속 타오를 때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불만이 우리의 더러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불이 붙어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죄성이 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있다면 교회 오기 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의 교만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라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교회 오기 전에 내가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워서 그 더러운 습관이 사라져야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불의 특징, 이 불은요 주변으로 번져갑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불은 번져왔습니다. 근데 불은 번져가는 과정에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던지신 이 불은요 번져나가면서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는 불이에요.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니냐? 맞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받은 자마다 불이 번져가는 과정 속에서 불화가 있고요, 분쟁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때 평화를 누리고 화합을 누리던 사람들과 분열하게 된다고요. 왜 분열할까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불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데 어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데 어떻게 둘이 분쟁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분 아니냐고, 성경은 화평을 말하는 책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전쟁이 끝난 뒤의 평화예요. 전쟁이 끝난 뒤의 화평이라고요.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전쟁이 안 끝났거든요. 우리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 후에 평화가 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얼핏 보면 그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것 같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것 같죠. 너 때문에 예수 내가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진짜 통과하고 나야 평화가 옵니다. 얼핏 보면 평화가 깨지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 평화가 온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임문희 집사님 간증을 제가 전에 들었는데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늘 어머니랑 싸웠대요. 오빠랑 싸우고. 근데 가족들이 지금 다 예수 믿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가지고 전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과 평화는요, 전쟁 뒤의 평화라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와요. 영적 전쟁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의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싸움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니라고요.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지만 세상과 같은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로 싸워야 되고요.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머니와 논쟁에서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도를 통해서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고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인내함을 통해서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우리 김진선 집사님 보세요. 전도했잖아요. 결국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화평합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죄송합니다.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인내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을 육적 전쟁으로 만들지 마세요. 영적 전쟁을 세상 전쟁과 똑같이 만들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진짜 적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왜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느냐,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근데 유독 예수 믿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혈기가 아니라고요. 마귀하고 싸우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은 분명히 누가 봐도 진리 때문에 생겨나는 싸움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생겨나는 싸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좁은 성품 때문에 분쟁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 때문에 싸우는지 오해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좁은 성품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진리라고 오해하면서 싸우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또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요, 회사에서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데요. 회식할 때마다 자기가 술을 안 먹었더니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술을 못 먹는다고 핍박받는데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술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일을 못해서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솔직히 술 먹었다고 안 먹는다고 혼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사장이 뭐 핍박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그렇게 늘 이상하게 돌려서 말해요. 자기의 능력 부족한 것을 늘 그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신앙생활 핑계를 댄다고요.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맨날 지각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혼나고 핍박받는 것이지.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잘못된 일을요,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지난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연을 읽기에 지쳤다. 내 살아생전에 어디서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시면 다 옛날에 예수 믿었던 얘기,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뜨겁게 기도했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다 목사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 듣기 저 지쳤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세요. 보기 원한다고요.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불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불을 내린 적이 있다. 불을 받은 적이 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불이 지금도 내 심령에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갈망하세요.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체험이 과거에 있었던 그 하등의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에 과거에 불이 없었습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와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교회들이 문 닫고 술집으로 팔렸습니다.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요. 그 술집에서 제일 비싼 룸이 어딘지 아세요? 강대상입니다. 과거의 교회였던 그 장소를 술집으로 개조해서 제일 비싼 방이 강대상이에요. 거기서 술 마시는 거예요. 백화점으로 다 팔렸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었던 그 종교개혁지가 다 관광 상품입니다. 과거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유럽 교회는 무서울 정도로 쇠퇴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남미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이 남아프리카는 완전 기독교화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우간다라는 나라는요, 90%가 다 예수 믿습니다.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나이지리아 100년 전에 기독교인이 0%였습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46%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아요. 나이지리아는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북쪽은 이슬람교, 남쪽은 기독교. 아마 지구상에 우리나라 다음으로 두 번째 분단 국가가 나온다면 나이지리아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런데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이쪽 지역에 중국 이런데 큰 부흥이 있을까요? 유럽 지역에 놀랍도록 역사했던 성령의 불이 지금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미국 신학교 유명합니다. 유럽 신학교, 맨체스터 이런 데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독일 신학교 세계 최고 신학교입니다. 미국 신학교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독일 신학입니다. 근데 독일 신학교, 독일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딱 꺼져버렸어요. 지식은 가득한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내 가슴에 불을 빼앗아 갔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황폐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성령의 뜨거운 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태워주셔서 복음을 향해, 구령을 향해, 주의 복음을 향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단비를 나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해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빼앗아갔고,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었고, 황폐하게 만들었고, 바짝 마르게 만들어버렸사오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타오르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며